편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안목 있는 인생,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우리의 삶에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덧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끝없는 고뇌를 받고 그것이 고통과 괴로움이 되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걸 우리는 근간에 사회 저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잘은 모르지만 뉴스를 통해서 수없는 그런 풍광들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인생은 무상하다고 하죠. 무상하다는 말은 허무하다, 허전하다, 허망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어쩌면 이 말 빼놓고는 다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무상이라고 한번 견주어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모르고 살게 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맑고 깨끗한 눈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만약 일체의 마음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우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 안목을 지녀야 되고 그 안목이란 지혜인데 변별력을 가지고 판단할 줄 알면 그런데 우리가 휘잡혀 살지 않을 건데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진실한 부처님을 볼 수 있는 노력, 이것을 우리는 신의 행정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믿음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와 실천의 덕목인 증득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게 되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마음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현격한 그런 자기의 품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고뇌를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우리들에게 혼란과 착각을 자꾸 일으키게 하고 가지게 하고 거기에 매몰되게 해서 마음이 괴롭힘을 당하는 감정적 경험이 드러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의려면 타던 불이 꺼지면 끓던 물은 저절로 수그러드는데 타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것처럼 탐진치 삼독이라는 욕구, 욕망, 욕심을 가득 채워가지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서 왜 그 불이 꺼지지 않고 타냐고 하면 안 꺼지자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수행의 두 수레바퀴 축 한 마리의 새의 두 날개축처럼 방편과 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방편이라는 것은 보리심이라는 말이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통찰력인데 이런 것들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는 일이 많습니까? 저도 가능하면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나무 일처럼 흉볼 일은 아니라 싶네요. 그게 어쩌면 우리들의 모두에게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 일들이고 그런 유혹을 우리는 부처님의 그 정법 안장 속에서 안목 있는 눈으로 살펴서 그런 것으로부터 쉽게 노출되어 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수행이라 하고 기도라고 하고 정진이라고 해왔던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런 것을 얻는 보리심과 지혜가 그냥 하루아침에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퍼뜩, 물론 선원에서는 뭐 돈오돈수 얘기도 하기는 합디다. 번개불이 번쩍하니까 막 그 광명이 막 비쳤다고 그러는데 번개불이 아무리 번쩍할 때 빛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그게 영원히 저 태양처럼 저렇게 존치되어 있는 것들이 아닌데 그것을 마치 깨친 것처럼 우리가 심식이 조금 맑아지는 것을 가지고 마치 도를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일들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지한 삶의 노력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나의 본성을 찾는 데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 확실하게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목격하게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처님이 되고자 하느니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느니 어제도 제가 열애사 일요 법표를 가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그 수없는 강대국 사이에서 전란을 겪고 수없는 어려움을 겪는 중에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었던 것은 참 우리 대대로 내려온 우리 부모님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때도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될 수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런 정감 어린 그런 모습들은 간 곳이 없고 다 엘리트화 집단의 그런 이기적이고 편협한 생각들이 출세가도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앞으로만 가다가 어느 순간 전후좌우 살펴볼 나이쯤 됐을 때는 너무 늦어버린 일이 참 많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 결코 늦은 시간이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 전후좌우 살피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고 살아온 시간을 뒤돌아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앞만 보고 가지 말고. 에? 앞만 보고 가지 말고. 제가 어저께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한 50년 전에 제가 서울에서 목격한 일인데 서울 변방에 방 하나 정도 전세 얻으려면 한 10만 원쯤이면 방을 얻고 10만 원도 없는 것이 이 집은 얼마 가느냐 하고 누가 물으니까 국민주택만 한데 국민주택이면 한 4, 50평 되나요? 땅이? 그 정도 집이 100만 원이라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100만 원. 그러니까 50년 전에 60년대 후반 그때만 해도 200만 원이면 집을 샀다. 그때 집 산 분들 경험하죠? 저기 상도동보다 어디 갔나? 아까 언뜻 보이더만. 그 동네도 한 2, 300만 원 했나요? 처음에 올 때?
근데 지금 그 정도의 집을 지금 살라고 하면 얼마? 수억 줘도 못 살걸?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사는 집마다 보면은 다 몇 억씩은, 최소한 몇 억씩은 가고, 또 어떤 뭐 아파트는 뭐 몇십억도 간다고 하고 뭐 이런 소리를 듣는데, 돈은 그때 돈이나 지금 돈이나 똑같은 돈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대요. 거기다 대고 그때 생각하면 지금 그때 돈의 가치로 생각해 보면 지금 거부장자 아닌 이가 없는데 왜 그렇게 목말라 한대요? 왜 그렇게 힘들어 한대요? IMF보다도 지금 사찰 경제가 더 힘든 거 보면 여러분들 가정사도 경제가 어렵고 힘든 게 매 일반 아니요? 없으면 뭐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데 여유가 없으면 있어도 못한다. 엉켜쥐고는 그냥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붙들고 있다가 잘못하면 이빨 빠지겠다 내가 지금.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그런데 자꾸 지금 관항, 목, 차로 보면 어떻게 지출할 것이 그렇게들 많아졌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휴대폰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거 옛날에 휴대폰 없을 때는 그것 때문에 돈 나갈 일은 없었잖아요. 자, 우리들은 본질적으로 나의 본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을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쩔쩔맬 일이 아니고, 그렇다 해서 막 집 팔아가지고 전세로 가고 전세 빼가지고 사글세로 가고 뭐 그러다가 무슨 또 뭐 방 하나짜리가 뭔 놈? 그렇게 자꾸 줄여먹자는 것은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가져도 우리 한 100년은 살아도 쓸 수 있을걸. 지금 집에 있는 옷장에 있는 옷 그놈 가지면 100년은 더 입을걸. 어? 그런데도 지금도 목말라서 쇼핑한다며. 나도 걱정이요. 지금 떨어지지도 아니요. 어렸을 때는 양발 같은 것도 잘 떨어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양발 떨어져서 꿈에 신는 것 한번 경험이 있어요? 우리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하는 데에 마음을 모아봤으면 좋겠네요. 어느 선사가, 어느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만약 입각지 미리 지금 그대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훗날 모든 게 후회 막급이 될 것이다. 3, 40년 지나가는 거 금방이요. 순식간이요. 제가 앞으로 12년 있으면 80이다. 12년 있으면 12년 전에 통도사 주지했더라고요.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미국에서 왔어요. 그런데 거기하고 엊그저께 인연을 맺은 것 같은데 15년 전에 인연을 맺었더라고. 그 원각사하고 한 600명 스님들과 불자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찰에서도 그렇게 함께 해가지고 45주년 개원 45주기 법회를 했는데 자 많이 왔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감격스러워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자긍심을 느낀다고 표현하는 스님들과 불자들이 있는 걸 보면서 참 만만치 않은 일이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도 저는요
그래도 저는 구룡사 불자들하고 함께 한 35년 이렇게 숨을 같이 쓰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더불어 어울림을 가지면서 사는 게 난 제일 기쁘다. 가장 또 보람이 있는 일이 있었다면 출가한 이후에 우리나라가 지금 좌우 진영으로 나뉘어 가지고 별별 소리를 하는데 좌를 진보라고 하고 우를 보수라고 하는데 진보도 보수도 다 괜찮아요. 그리고 그 무엇도 극단적으로 지나쳐 가지고 좋을 일은 또 없어. 정우 스님도요, 내면에 보면 대단히 보수적인 스님이에요. 보수적인 스님. 그런데 하고 있는 행동, 실천 덕목을 보면 대단히 진보적이요, 발전적이요, 생산적이요, 능동적이요, 적극적이요. 그럼 그게 진보라며. 그럼 나는 진보요, 보수요? 아니요. 정우 스님은 그냥 정우 스님이요. 정우 스님은 중도론에 입각해서 살려고 하고 지혜로운 변별력으로 판단을 하고 보리심으로 방편을 들여서 수없는 법표를 해온 것처럼 그렇게 살지언정 거기에 매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또 제가 반야센터에서 아침에 불자들하고 차 한잔 할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내가 자랑한 것이 뭐냐, 내가 출가한 지가 50년이 지났지만 가장 값지고 소중한 인연을 떠올리라고 하면 판문점에다가 절 지었다. 제가 절 많이 짓고 있고 많이 지었는데 그래도 가장 값지고 소중한 보람을 느낀다면 판문점에 공동경비구역 안에다가 절을 짓고 신발을 신고 법당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도를 깔고 참배할 수 있는 공간은 마루를 놓았지만 그곳에다가 16개국의 6.25 때 참전한 전사자들의 위패를 모시고 아마 또 거기에 한 600여 관짜리 종을 달아서 평화를 염원하면서 종을 치게 만들고 한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인연을 발현한 것 아니었을까? 그때 구룡사에서 1억 내놓고 1억 갖고 어떻게 지어? 그런데 1억을 내놓으면서 소임자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우리 그곳에다가 이런 일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10억 넘게 스님들이, 거의가 대다수가 스님들께서 돈을 이렇게 함께 동참해줘 가지고 그 일을 했는데 거기가 절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요. 그 땅은 상당히 많은 부서에 물려 있는 땅이요. 유엔군도 관장하지, 미군도 관장하지, 우리 국군도 관장하지. 그런데 그렇게 마음 낸 지 2달 만에 기공식을 하고 1년 만에 그 절을 낙성해가지고 국가에다가 국방부에다가 그 절을 그렇게 내놓을 수 있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한 것 굉장히 불교에서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 아니었는가요? 출발점이 여러분들이셨다고요. 출발점이.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해주면 어떻게 내가 무슨 저 38선 너머에 있는 누구처럼 그렇게 그냥 막무가내도 아니잖아요. 난 상당히 합리주의자이기도 해요. 아시죠? 아시죠? 대답 소리가 왜? 자, 3, 40년 지나가는 건 일도 아니야. 그런데 앞으로 남은 1, 20년이라는 시간을 어찌 보장받을 수가 있느냐요.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마땅히
마음이 떨리고 쫄깃쫄깃한 머리가 쓸 만큼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어야 인과를 부정하지 않고 윤회를 거부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그래야 우리는 본전치기만 해도 인간 세상에 오겠지만, 우리 지금 살만하세요? 아니, 지금 생활이 살만하냐고. 살만하세요? 근데 대답 소리가 이상하네. 오늘 초하루 대답 소리가 아니네. 구룡사 불자들의 경계가 아니네. 살만해. 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다가 비교해갖고 저울질 하자는 건 아니지만, 우리 정도 살고 있고, 우리 정도 이런 시간을 낼 수 있고, 우리 정도 함께 하면서 동사섭 할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은 복된 인생이에요. 에? 내가 인생이 뭐 얼마나 길다고 구룡사에서 35년이나 살고 있을까? 좋으니까 있는 거요. 응? 아이고, 정우 스님이 보살이라 그냥 살아주는 거요? 지장보살처럼 지옥 중생들을 구하는 심정으로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있다고 생각해. 꿈 깨요. 난 그렇게는 못 살아. 나는 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좋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좋아서 구룡사 오시는 거 아닌가요? 부처님의 제자 되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 구룡사 불자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이 삐죽거리면서 흉보는 거 들어봤어? 구룡사 불자냐고, 구룡사 신도냐고, 찬탄을 하고 칭찬을 하고, 그럴지언정 구룡사 댕기는 걸, 아이고 그 많은 절 다 두고 그런 데 댕기고 어찌고 저찌고 퍼치고 고치고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한 도량에, 그것도 통도사 서울포교당 아니요. 아니, 우리 축원할 때마다 영축종림 통도사 정멸보궁 서울포교당 구룡사나 구룡사 만불보전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한국불교 2000년사 가운데에서 만부처님 모신 법당이 구룡사가 넘버원이라고요. 지금은 여기저기 있지만, 그런데 그런 것으로부터 그냥 느끼지 못하고 살다가 무익한 청춘을 다 소진하고 난 다음에 그러다가 찰나지간에 다가오는 그날이 와버리면 살아왔던 일들이 하나씩 둘씩 떠오르면서 회한의 눈물, 통한의 눈물 흘려봤자 눈만 짓물러. 이미 우리는 늙고 병들었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쩌보면 추나추동의 사시절소와 같은 거 아닌가요? 한 새싹을 봄에 촉 띄워서 만개해서 가을에 결실을 맺고 낙엽을 지우는 겨울을 맞이하면 소멸되는 거 아니잖아요. 또 내년 봄에 이파리가 또 촉수를 띄우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함부로 살지 않을 거라고요. 이만큼만 살아도 됐다 싶거들랑 조금 더 보태서 조금 더 열심히 사시자고요. 그러면 다음 생에 아무리 험한 세상에 도래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흔들림 없는 인생을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말이 아닐까 싶네요. 우리 열심히 사십시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다 껍데기야. 껍데기에 불과하대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네. 사람이 어떤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오직 마음으로 볼 때만이 가능해. 그것을 우리는 금강경에서는 오안으로
표현하잖아요. 육안이 있고 천안이 있고 해안이 있고 이치에 법안이 있고 불안 깨달음의 눈이 있는 오안이 있는 것 중에서 우리는 어떤 안목으로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 공부해야 돼요. 염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참선도 하고 간경도 하고 주력도 하고 절도 하고. 근데 무엇도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매여버리면 복잡해져. 눈빛 달라지기 시작하면 복잡해져. 그래도 우리 참 불자들은 눈이 참 서글서글하면서도 선하고 편안하고 그래서 다행이지. 여러분들 사람들 만나서 대화할 때 눈 이렇게 쳐다보면 눈빛 맛이 간 사람들 간혹 보잖아요. 꼭 먼 일치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구룡사 불자들 눈빛은 한결같아. 아마 내 눈빛이 제일 시원찮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람다운 모습을 잃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 인연을 맺습니다. 어떤 인연을 만나서 어떤 꽃으로 피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결정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동사섭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공업중생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가족들 가운데서도 누군가가 잘 살면 그 잘 사는 사람의 덕화가 알게 모르게 훈훈한 자양분이 되어서 따뜻한 봄기운처럼 비치기도 하고, 인연 있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잘못 살아가지고 그게 드러나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감내하고 극복해야 하는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유유상종으로 잘 만나서 잘 살아야 됩니다. 에? 지금도 내가 뭔 말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었는데 참을게. 거기 안 나왔으면은 그런 일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갖고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저 입시제도 개선하자고 안 없디까. 예? 수시는 줄이고 정시 입학하는 것을 늘리자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말 한마디에 인해되는 것인가 몰라. 그 쉽지 않은 거라던데. 예? 그런데 그런 일들을 입시의 전문가들한테 이 얘기 들어보면요, 나는 이 말은 꼭 그래도 한 번 더 해야 내가 이제 잠잘지 모르겠다. 아이, 그래. 9월 달에 태어날 애기를 2월 달에 호적 올렸다 하네. 이 웃을 일이 아니야. 이 중에도 있는가 몰라. 왜? 간단해. 3월 입학 전에 태어나면 7살에 학교 갈 수 있어서 호적을 땡겨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부류 중에 한 사람으로 치부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태어나기 10달이라고 해봐야 280일 있으면 태어나요. 우리가 양력으로는 10달도 안 돼야 태어나는 게 뱃속에서 음력으로 280일 정도 머무르다가 오는 거 아니에요, 태중에서. 그런데 9월 달에 태어난 애기를 2월 달에 호적 등재했다네. 그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뉴스에 보니까 다른 건 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요건 다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면 그때 정도 한 7, 8개월 전에 태어나기 7, 8개월 전이면 아무리 의학이 발달돼서도 아들인지 딸인지 분간 안 될 때요.
부처님도 능엄경에 보면 사주가 되면 생명으로 착지했다고 그래. 우리 불교는 사주가 되면 임신한 것이 확인이 되었을 때부터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이렇게 매주 일주일 간격으로 그 태중에 있는 애기 이름이 달라지는 게 경전에 나와. 우리 그때 능엄경 공부할 적에 목격한 일 아니요? 그래가지고 어느 시점이 되면 그때부터 이름이 태어날 때까지 같은 이름으로 이어져. 그러면 나는 아무리 상식이 없어도 그건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 안 될 때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경험자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남자 이름으로 써도 되고 여자 이름으로서 써도 되는 이름을 지어놨더라니까. 굉장한 거요. 그게 그 시대 사람들의 자식에 대한 그런 마음이라면 또 그것도 이해하자 이거요. 그러면 자꾸 덮으려고 하지 말고 사실은 사실대로 고백하면 될 건데 또 덮어 씌우고 다른 사람 핑계대고 하는 건 좀 그래야. 성공하는 사람들이란 그런 인연 속에서 자신의 향기를 피워올 줄 아는 사람이 성공도 하고 행복도 하고 복도 인생도 사는 사람이라는 말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오늘 또 제가 법당 들어오기 직전에 여당의 원내 대표라고 하는 분이 그 국회 본회의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당 대표가 하는 거. 그랬더니 거기서 또 그러더라고. 국회의원들, 고위공직자, 가족, 자식들 문제 다 조직 검사하자 이러대. 그 말이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물타기 하는가 몰라. 대비바사론에 보면은요. 대비바사론에 보면 어두운 방에 여러 가지 물건이 있어도 불을 밝히면 뭐가 있는지 알아.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도 또 절을 할 때도 참선을 할 때도 명상을 할 때도 다양하게 뭐 이런저런 일을 법당에서나 집에서 하는데 온갖 생각이 막 많이 들잖아요. 나는 그 걱정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무엇인가 진지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잘 살면 이런 것 저런 것이 보여도 불이 밝으면 이건 뭐고 저건 뭔지, 이건 좋은 것이고 저건 나쁜 것인지, 이건 해로운 것인지 유익한 것인지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그건 망상이라고 매달리면서 쩔쩔 맬 일이 아니다 이게요. 그런 걸 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만 잡스러운 생각 다 떠올리다가 애를 먹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두움에 가리울 바에는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것과 같으니까 비록 지혜가 있다고 해도 남을 쫓아서 우리가 부처님이 그러셨던 계시오입 가르침을 열어서 보여서 그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45년 동안 고구정량한 가르침을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듣지도 배우지도 알지도 않는 사람들 역시도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분론법으로 논해지는 양비론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현상들을 분명히 느끼지 못하고 가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이여 말법 시대가 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가 어렵고 만나기가 어려우니 이제 그대들은
친히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와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오랜 세월에 걸쳐서라도 배우고 익히고 수행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수없이 하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닐까. 우리는 이미 갖춰져 있다고 안 그럽니까? 전에도 한번 제가 그 조각가가 돌을 조각하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드린 말씀이 있었는데, 여러 나라를 큰 돌을 놓고 조각을 한다고 돌멩이를 이렇게 군두더기를 떼어내고 있으니까 궁금해서 거기서 뭐가 나올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하세요? 하니까 예, 석상을 다듬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갖고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가 말하기를 석상 안에는 이미 그 돌 내부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나는 다만 불필요한 돌덩어리들을 떼어놓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석상은 저절로 그 돌 속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런 말씀처럼 우리가 무명업식으로 그냥 얽히고 설키고 하는 것처럼 수없이 지금 우리가 매몰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거울에도 먼지가 끼면 그거 다 꺼내면 맑고 깨끗한 그 화면이 비치는 것처럼 우리가 샤워장에서도 그 자그마한 거울에 수증기가 끼면 능엄경에 나오는 것처럼 나 어디 갔지? 할 게 아니라 물 한 바가지만 끼었거나 손으로 이렇게 한번 뭉개면 바로 거기서 얼굴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는 참 삼독번뇌로 그렇게 수없는 그런 무명업식으로 덧씌워져 있는 그것을 우리는 닦아낼 수 있고, 타던 불이 꺼지면 끓던 불이 잠잠해지는 그 이치처럼 마음 장상의 공부를 닦아서 번뇌 망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우리의 본성을 찾으면서 진지한 인생을 살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초하루 법문을 마치고자 합니다.